6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항상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늘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손길로 안찰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오늘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대속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양반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육체적 고초를 겪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 때문인데,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 예기에 보면 형불상대부, 예불하 서인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형벌은 사대부에 미치지 못하고 예는 서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대부는 형벌 대신에 속전을 내면 됐다고 합니다. 벌금형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화되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견고하기만 했던 신분계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을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 수가 많고 또 반면에 장사와 대외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중인과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양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데 양반을 돈으로 산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지 기반이 불안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부패한 관리들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다거나 혹은 이런저런 죄목으로 잡아들여서 형벌을 가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체형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형벌을 대신 받는 매품팔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에도 보면 가난한 흥부가 아전, 이방의 소개로 매품팔이를 하는데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 대신 돈 받고 매를 받는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곤장을 때리더라도 인정상 매질을 너무 과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따로 있고 형벌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이 문제는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면 벌금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대신 물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형이 내려지고 사형이 판결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대신 형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신 사형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법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처벌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대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형이라 할지라도 대속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변제의 의무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을 하나님께 대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변제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가벼운 죄는 벌도 가볍게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경중과는 관련 없이 모든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구원의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부인하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대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자원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던가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은 모든 구원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에서부터 다른 모든 진리가 파생됩니다.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용서와 낙원에서의 영생의 소망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죽으심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언약이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십니다. 즉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의 화목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할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강,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렇게 우리 사이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사실은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또 보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늘 성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심을 설명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죄의 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즉
성소 안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의 뿌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즉 죄된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일에 근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들이 피에 대해서 단지 죄사함이라고 하는 법적 선언만을 말하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피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의 실생활에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라 나아가서 아예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멀어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용서도 없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습니다. 가랴법문 기별 1권 321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는 단지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속하심은 우리의 현재 삶을 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돌보심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결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하는 책 10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지혜의 교훈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재 삶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죄로부터의 정결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